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이 중 54절부터 5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보면 대신문관이라는 소설 속에 또 하나의 소설이 등장합니다. 워낙 유명하고 인용도 많이 되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보다 되려 더 많이 알려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문관은 까라마조프가의 삼형제 중 둘째 이반이 지어낸 소설입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이고 인문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경험한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을 소설에 투영하여 교회를 풍자하는 소설을 만들어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6세기 교회는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추기경이자 종교재판의 대신문관은 재판을 통해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고 기다리던 예수가 등장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재림합니다. 15세기 전에도 그랬듯이 예수님은 조용히 민중을 돕습니다. 또다시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바로 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를 본 대신문관은 예수를 바로 감옥에 가둡니다. 이 대신문관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역시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대신문관은 예수를 핍박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삶과 가르침의 중심이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왔는데 그리고 대신문관도 그 예수를 알아봤는데 이 대신문관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감옥에 갇힌 예수에게 대신문관이 찾아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 대신문관은 재림한 예수를 오히려 훈계합니다.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라면 이 대신문관이 예수를 핍박하고 훈계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를 앞세워 고매한 척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앞세워 돈과 권력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재림한 예수로 인해 교회 지도자들의 모든 언행이 거짓된 위선임이 드러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문관의 위선적인 말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소설에서 예수님은 그저 대신문관의 입술에 따뜻한 키스를 맞추고 그 자리를 떠날 뿐입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소설인 대신문관의 이야기는 오늘 스데반의 죽음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본문에서 스데반은 긴 설교를 마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찔림을 느낍니다.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외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구원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 역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본인들이 박해하고 죽였음을, 스데반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성숙한 인간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때 유감을 표명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이를 갈았습니다. 본인들이 틀릴 수도 없고 틀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인정하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대신문관처럼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분노했고 결국 계속되는 스데반의 말에 그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오로지 악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반면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평온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기억했고 예수가 그러했듯 자신에게 분노를 표출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진정한 부활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음이라는 현상 넘어 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를 볼 줄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부활신앙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절대적인 약자였고 그래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스데반에게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면 권력을 갖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부활신앙도 하나님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게 많았고 갖고 있던 것을 잃기 싫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 지도자들 혹은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등장하는 대신문관 같이 이 위선적인 모습은 아닐지, 또는 예수님을 우리의 가진 것을 지키고 더 갖기 위한 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반성해 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따뜻함으로 회복을 권유하시는 이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현실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진정한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